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목이 좋지 않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2장 1절에서 시작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교사의 마지막이 어떤지, 우리가 왜 이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이 시험이란 단어가 좀 불분명하게 해석될 때가 많은데요. 특별히 시험이란 단어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내면의 죄로 인한 시험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망과 내 악한 정욕에서 비롯된 이때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써 그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9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그 답은 바로 첫 번째 의미였던 유혹을 얘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경건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유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도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때 시험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유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나쁜 정욕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잘 아실 겁니다. 보시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때도 시험은 뭡니까? 유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정욕으로 인한 그런 시험들이 유혹들이 내게 몰려올 때에 첫 번째 기억할 건 뭡니까? 내 힘으론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두 번째 기억할 건 바로 주님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이 유혹의 전쟁에 속한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더라.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유혹 가운데서 건지신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구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인데 형벌을 계속 두다가 심판에서 그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벌이 계속 이어지다가 심판 때 가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끝없는 형벌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이들의 어떤 결말이 이루어지는지. 자, 그러면서 10절 상반절에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절 상반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10절 상반절의 첫 단어가 특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히가 어떤 의미냐면 불의한 자들 중에서 앞에서 보았던 그 9절에 보았던 불의한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 이들이 불의한 자들 중에 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들을 이미 보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장 5절에 보시면 노아 시대 때 그런 악인들이 있었고, 또한 6절부터 8절까지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런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은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결말이 주어집니다. 10절 상반절 마지막에 보면 형벌할 줄 죄송합니다. 10절 상반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형벌할 줄 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다시 내용이 돌아옵니다. 이들은 하는 이들은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당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돌하다는 의미는 뻔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은 뻔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긍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긍하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교만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영광 있는 자들,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천사들을 늘 헐뜯고 다닙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천사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달리 거만하게 굴거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헐뜯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뛰어난 천사들조차도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지금 거짓 교사들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성 없는 짐승이 무슨 의미입니까? 짐승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가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와 그런 어떤 것들을 분별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특별히 옳고 그름, 진리에 대해서는 판단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짐승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은 짐승보다 더하죠. 오히려 참인 것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가지고 진짜라고 얘기하는 아주 분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결과는 뭐라고요?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정확하게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멸망 안에서 그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결과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고 심판 뒤에 또 형벌이 또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의 결과는 뭐라고요? 멸망당할 것이고 파괴당할 것이다. 너무나 명확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에도 이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얼마나 악한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네. 그들의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난잡한 파티를 즐기고 환한 대낮에도 흥청망청 쾌락에 빠진 비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간음을 일삼고 죄짓기를 밥 먹듯 하며 연약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유혹합니다. 탐욕은 그들의 전공입니다. 그들은 그 방면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영혼들입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낱낱이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 당시에 점술가라고 불렸던 발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거짓 점술가였던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셨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물질에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발락에게 가게 되는데요. 이때 발람이 타고 갔던 나귀가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멈추어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발람에게는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입을 열게 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때리십니까? 왜 나를 때리십니까? 그리고 나서 발람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발람이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거짓인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거짓 교사의 표본이면서 동시에 이단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과 같은 이런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장 무식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안하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안하무인 뜻이 뭐냐면 눈 아래에 사람이 없더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나만 잘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뛰어나고 남은 업신여기는 사람을 이 안하무인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근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탁 깔려 있냐면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세상이 더 암울해지고 험악해지는 이유가 이런 안하무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판을 치죠. 그리고 개인주의가 막 만연합니다. 이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이런 안하무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 밖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나무인들이 막 넘쳐나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제 그게 좀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점점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아나무인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 안에도 아나무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아나무인이냐면 코람데오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나무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같이 있는 성도들조차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척하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도 자세히 살펴보면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이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장 16절에 보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불법은 단순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불법은 뭡니까? 내 주인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불법의 가장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인데 세상 가운데 이런 불법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오늘 보았던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 만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영혼을 언제든지 뺏어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잇감을 찾아서 막 배고파하는 으르렁대는 이 사자에 비유된 마귀의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사단의 유혹은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짝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빼앗겨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거짓 교사들의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불법과 아나무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신 새 하루의 새 아침 이제 나아갈 텐데 말씀 들고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수많은 우리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마시고 연약해지지 마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며 불법을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아나무인,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아나무인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넓고도 깊은 사랑에 감격하여서 또 오늘도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달려가 이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죄의 많은 유혹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힘을 구합니다. 라는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들, 동부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